네, 2월 둘째 주 양재 열린 새신자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인사를 거듭하게 되는 우리 문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양재 열린 새신자 예배는 그 이름처럼 우리 새신자분들에게 열려 있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스태프들 같이 모여서 리트릿도 했는데, 그러면서도 계속 저희가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하면 예배에 찾아와 주신 새가족분들, 아니면 우리 오랜만에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분들, 아니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신앙의 성숙을 있기를 바라시는 분들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의견을 듣는 설문조사 진행 중이에요. 여러분 주보 보시면은 주보 뒷페이지에 이 QR 코드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이걸 비추면 링크가 뜨죠. 누르시면은 참여하실 수 있어요. 지난주에 설문 참여해 주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직 안 하신 분들 꼭 지금 하셔도 좋지만 마치고 가시는 길에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올해는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서, 기독교에서 무엇을 믿는지, 이 기독교의 이 교리에 대해서, 그리고 그 기독교 교리가 나와 나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 시간을 통해 말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지난달에 여러분들 질문을 좀 받아봤었는데요. 어떤 질문은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직접 말씀을 드리거나, 또한 여기 보시면 그 우리 주보의 광고에도 있지만 특별한 토크라고 하는 특톡이라고 있습니다. 특톡. 특톡. 지금 여기 안 써져 있네요. 특톡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 바로 전에. 그래서 신앙적인 질문들을 함께 가까이서 교육자님이 이렇게 대화를 해주신 특톡, 이런 모임이 있어요. 그렇게 좀 직접 이렇게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좋겠다 하는 그런 질문이 있었고, 또 어떤 질문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눠보면 좋겠다 하는 그런 질문들도 있습니다. 그런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것이었어요.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인가요? 이런 질문이 들어왔었습니다. 오늘 이것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가? 네, 이게 짧은 문장이지만 따지고 보면 많은 주제를 품고 있는 매우 복합적인 질문이에요. 이 목회자 입장으로 볼 때.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다 나누기에는 이 시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세례와, 우리 세례식 하잖아요. 세례와 성령의 이 상관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는 이제 세례를 받으신 분도 계시고 아직 안 받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혹시 괜찮으시면 내가 세례를 받았다 하시면 손 들어줄 수 있으세요? 유아 세례를 포함하여, 유아 세례를 포함해서 세례를 받았다, 꽤 많이 계십니다. 내려보시고, 그럼 저는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신 분 혹시 계신가요? 손을 들어줄 수 있으세요? 네, 세례를 아직 받지 않은 분들도 계세요. 네,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교회의 일원으로 속하기 원할 때에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이 세례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목격했던 일이에요. 저희 부대에서 가끔 세례식을 했어요. 어떤 절기나 이럴 때 세례식을 하는 게 저희 부대 교회에서 굉장히 큰 행사였습니다. 근데 세례식을 하게 되면 장병들이 다 관심을 가져요. 교회 평상시 안 다녔던 이런 사람들도 이제 막 교회 갔다 오면, 야 너네 뭐 세례식 한다며? 이렇게 막 다 물어봐요. 막 관심을 가져요. 왜냐하면은 평상시에 주일날 예배를 가면은 뭐 초코파이나 이런 간식 주는데, 세례식 있으면 되게 브랜드 이 프랜차이즈 햄버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주거든요. 다들 막 관심을 가져요. 오늘 교회에서 이번에 뭐 준대? 이렇게 막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세례식 한다고 광고를 했을 때 제 앞에, 제가 앉았던 자리 앞에 저랑은 다른 중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대화를 제 앞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제 앞에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군종병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뭐 땡땡 상병님 하면서, 저 밖에서 세례 받았는데 말입니다. 또 세례 받아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원래 교회를 다녔던 사람인데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었는데 또 세례를 받을 수 있는가?
정말 세례를 원해서인지 햄버거를 원해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을 받은 그 군종병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런 식이었어요. 원래 세례는 2번 받는 거야. 처음은 물 세례고 2번째는 불 세례야. 또 받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해주니까 그 질문을 했던 그 병사가 세례를 또 받을 수 있다는 건지 그것 때문인지 아니면 뭐 햄버거를 먹을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반가워하면서 막 그럴 수 있는 겁니까? 또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막 대답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제 바로 앞에서 다른 중대다 보니까 친한 사람들이 아니어서 제가 가만히 듣고만 있었었는데 엄청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예. 물세례는 뭐고 불세례는 뭐야? 그죠? 물세례는 머리에 물을 붓는 거, 불세례는 토치로 물을 머리에 이렇게 하는 건가? 뭔 얘기를 하는 거지? 모르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일까? 제가 당시 신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던 입장에서 볼 때 정말 이상한 얘기였어요. 들어본 적도 없는 얘기였어요. 그러면 그 군종병은 왜 그런 대답을 했던 것인가? 제가 그 순간이 계속 기억에 남는데, 근데 언젠가 생각을 해봤을 때 아마도 성경의 일부 구절을 잘못 이해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지금 여러분들 회개하라고 하면서 물로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죄 씻음을 얻도록 물로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이 미크바라고 하는 그 정결 예식이 있어요. 물로 하는, 지금도 유대인들이 하는 아마 그런 예식을 가지고, 단지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규례를 범했을 때 물로 씻어서 난 이제 깨끗해 이런 거거든요, 율법적으로. 그게 아니라 세례 요한은 너희 마음을 씻어야 한다 하면서 세례를 행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여러분들 회개하라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훨씬 크신 분이신데 저는 그저 물로 여러분에게 세례를 줘서 회개를 도와줄 뿐이지만 그분은 정말로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세례 요한이 소개를 했던 것이죠. 그런 장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에게 나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시죠. 그때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실 때 어땠다고 나옵니까? 성경을 보면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께 임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머릿속에 막 섞여 있다 보니까 이 세례와 성령님이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을 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럼 이 말씀들만 보더라도 세례에 성령님이 또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럼 정말 세례와 성령님은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천주교의 예를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천주교를 다닌 적은 없고 천주교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가 분명한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천주교에서는 세례를 세례성사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세례성사에 대한 천주교 입장을 들어보면 세례의 기원, 의미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 비슷해요. 그런데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걸 가만히 듣다 보면 우리와는 좀 더 달리 세례를 통해서 특별한 변화가 일어난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세례를 받을 때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세례식을 할 때 성령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식을 통해서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다. 그리고 아마 천주교 배경이 있는 분들은 아실 텐데 세례를 받은 교인들이 세례 이후에 또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견진성사라는 겁니다. 견진성사는 세례를 받은 사람만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신부님이 그 기름을 이마에 이렇게 발라주는 거예요.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기름을 발라줍니다. 견진성사는 왜 하는 것인가? 세례를 통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이제 현존하시는데, 천주교식의 표현으로는 계시는데, 근데 이 견진성사를 통해서 성령님이 더 견고하게 있게 되신다. 견진성사를 통해서 특별한 은총을 받는다. 우리가 말하는 은사, 성령의 은사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천주교에서는 이 세례를 받지 않으면 그러면 성체성사에 참여를 못하죠. 성체성사,
성찬을 못하는 거죠. 세례를 받지 않으면 성찬을 못하는, 사실 그건 우리 개신교 입장도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개신교에서도 세례를 받은 입교인들만이 성찬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죠.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성찬의 의미가 우리와 천주교가 달라요. 성찬의 의미가, 천주교에서는 이 성찬 빵과 포도주를 먹는 것까지는 같다고 할 수 있는데, 사제가, 이 신부님이 그 빵과 포도주의 축성을 하면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 빵과 포도주예요. 예, 우리는 포도즙으로 하지만 빵과 포도주예요. 그대로 바뀐 건 없는데, 이거는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건 이대로인데 실체적으로 이거는 사실은 예수님의 살과 피야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걸 먹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먹어야만 거룩해진다고 믿어요. 이걸 먹지 않으면 거룩하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천주교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과 조금 다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에서는 세례와 성령님이 밀접한 연관을 갖는 거예요. 정리하면 천주교에서는 세례를 받아야만 성령님이 그 안에 오시고, 세례를 받아야만 거룩함에 이르는 그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례와 성령님이 굉장히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가? 이것에 대한 설명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까지 우리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은 성령의 은사를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부어주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렸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물로 세례 주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명했습니다. 그 후 그들은 베드로에게 자기들과 함께 며칠 더 머물다 갈 것을 간청했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로마의 군대 장교인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서 그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설교를 해요. 말씀을 전해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 그가 흔히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요. 세례 요한 때 기억하지? 몇 년 전에 세례 요한 떠들썩했잖아. 다들 막 요단강 찾아가고 했잖아. 그 세례 요한이 그렇게 활동한 다음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많은 이들 고치시고 마귀에 눌린 자들을 치유해 주셨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아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게 하셨다. 그분이 우리의 심판자이시고 그분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는다. 복음이죠. 이야기를 전한 거예요. 이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중에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상한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방언을 하는 것이죠.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 시점 이전에 베드로는 사도행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 초대교회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고넬료의 집에서의 상황이 특별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전에는 원래 예수님 믿던 사람들이, 그 대다수는 유대인들이었어요. 믿던 사람들, 그리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주님께 기도하던 중에 성령님이 임하신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근데 이 순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이고 아직 세례도 받지 않은 정식 교인이 아닌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설교를 듣는 중에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전후관계와 좀 다른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아니, 이미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못 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세례를 주게 되었던 것이죠.
이 한 장면에서 오늘 우리가 다뤄보고자 하는 그 질문, 이 세례 예식과 성령님 간의 상관관계를 이해할 수 있죠. 세례식이 없어도 성령님이 임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그건 곧 어떤 의미인가 하면 성령님이 우리가 행하는 이 세례 예식이라는 그 예식 행위에 제한받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는 무엇인가?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세례는 정말 중요한 기독교 예식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두 가지 이 성례전을 하죠. 세례와 성찬인데 이 두 가지는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셨던 그런 예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켜요. 근데 세례는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음을 믿고 그분을 내 주로 맞이하며 그 믿음을 가진 이 교회에 속할 것임을 하나님과 교회에 약속하는 거예요. 그게 세례식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식을 흔히 우리가 결혼식에 비유하죠. 결혼식. 또 두 남녀가 만나요. 만났는데 뭐 별로 서로에게 별 감정이 없어요. 그냥 남자 사람, 여자 사람이에요. 별 생각 없는 남녀가 딱 왔는데 그들이 딱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딱 와서 결혼식, 그래서 혼인 선포를 딱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신랑과 신부는 이제 하나가 되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하는 순간 갑자기 그들이 확 사랑이 막 임해가지고 사랑해 뭐 이렇게 막 결혼식 하니까 막 사랑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결혼식 하기 전에 이미 사랑해요. 그죠? 사랑해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지들끼리 알아서 살면 되지, 못하러 결혼식을 하는 것인가? 바빠 죽겠는데 결혼식까지 다들 불러서. 그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서약하는 겁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그래서 그 두 사람의 사랑이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신앙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결혼식에 정말 중요한 것은 그 회중이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근데 세례식도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세례를 받기 전까지 아무 생각도 없어요. 아무 생각도 없고 뭐 하나님이 뭐 계신가, 뭐 예수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세례를 하는 순간 물이 머리에 부어지면서 갑자기 할렐루야 이러면서 내가 이제 깨달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됩니까? 아닌 거죠. 세례식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을 믿어요. 그죠? 하나님을 믿고 정말 그 주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자 내가 결단하여서 세례를 받도록 하게 되는 것이죠. 세례를 받음으로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교회와 성도들 앞에서 이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예수님 믿지만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 계시다면 꼭 가급적 빨리 세례를 꼭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믿음의 서약을 하시기를 권해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야만 믿음이 생기는 것인가? 세례를 받아야만 성령님이 오시는 건가?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세례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게 아니라면 그럼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시는 것인가? 우리가 성령 하는데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스피릿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글자가 붙으니까 어떤 분들은 이게 막 이게 초자연적인 역사, 성령의 초자연적 역사 얘기하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 성령 하면은 이 성령이 어떤 영적인 기운 같은 것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령 하면 어떤 그 영화 스타워즈에 나오는 그 제다이들이 막 능력을 쓰는 포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다이들이 막 포스로 막 하면 막 초능력을 막 행하잖아요. 아니 뭐 이제 그 만화 중에 드래곤볼이란 만화가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기가 등장합니다. 기를 모아서 막 에네르기파 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막 그런 식으로 성령도 그런 어떤 특별한 영적인 기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성령 받았다 어떤 영적인 기운을 받는 거라고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성령은 그런 것이다, 영적인 기운이다라고 가르치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곳이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여호와의 증인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 기독교 이단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성령 어떻게 얘기하시는가?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성령님을 의인화해서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마, 자 받아라, 뭐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진리의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너희에게 자기 생각대로 막 이야기하지 아니하실 것이고 그분은 아버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말씀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소개하실 때. 그래서 이 성령님은 어떤 비인격적인, 인격성이 없는 어떤 기운 이런 게 아니라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죠. 그러니까 의인화해서 생각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아버지 막 이렇게 기도를 하고. 예수님 하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어떻게 인격적인 대상으로서 대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특히 이게 막 그 갈색 긴 이 생머리에 이 수염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우리 형상을 생각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령님은 뭔가 인격적인 실체로 이해하는 것이 어색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표현하신 대로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식을 할 때 그 예식에 맞춰서 우리 안에 쏙 들어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물 이렇게 막 세례하려고 하는데 물 손에 담고는 성령님 준비되셨어요? 이제 갑니다. 성령님 오셔야 돼요. 성령님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들어갔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식을 통해서 성령님을 조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냥 그런 식으로 어떤 조종되거나 어떤 예식을 통해서 그분이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우리의 마음의 깊은 것까지 아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중에 있을 때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아버지께 중보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모든 걸 이해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을 내가 원한다면 그분께 구하면 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임해 주세요. 주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내게 역사해 주세요. 그분께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오세요. 우리 가정에 오세요.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성령님을 대했을 때 그 성령님이 그러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령이 계시다는 걸. 막 성령님 우리 안에 임하시면 막 몸이 막 떨리거나 막 눈에서 빛이 나거나 공중부양을 하거나 어떤 영적인 신비한 힘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가? 근데 성령님이 계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성령님이 계심으로 인하여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반드시 해야만 하신 일이 있어요. 일단 성령님 왜 우리 안에 오시겠어요? 왜 굳이 내 안에 오실까?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마음대로 이렇게 막 조종하시려고 오시는 것인가? 예? 아니면 성령님이 고작 우리 놀리키려고 오시겠어요? 우리한테 오시는데 왜 오셨어요? 내가 왜 하는지 알아? 내가 한번 신기한 거 보여줄까? 성령님이 야 손을 뻗어봐 뭐 퐁퐁 뭐 이러려고 하는 성령님이 올 때 멋있지 재밌지 이러려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겠어요? 그런 거 하시려고?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고 분명히 하나님께 말씀해 주시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그것을 명확하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가, 계셔서 무엇을 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그걸 판단할 수 있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없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는 주이시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는 주라고 고백할 수 없대요. 성령이 아니시면. 바울은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이야기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세요. 오셔서 하셔야만 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체성대로 살기가 너무나 어려운 우리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너무나 어려운 우리들,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헤매며 고와 같이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 안에 오셔서 성령님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우리 영에서 약교하시면서 우리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붙들을 수 있도록, 그 예수가 나의 주이심을 내가 알 수 있도록. 성경 곳곳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이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분은 진리의 영이세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식으로 깨달아서 뭔가 탁 깨우쳐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다녔더니, 열심히 봉사했더니, 선행을 쌓았더니 예수님을 믿게 되었더라.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사람마다 다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지식과 지능의 차이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글씨를 깨우치지 못한 채 주님을 만나게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지능적으로, 논리적으로 기독교의 교리를 깨닫지 못하면, 그러면 예수님 믿을 수 없는 것입니까? 지식으로 깨닫는 건가요, 예수님을? 우리의 지식과 능력으로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성경은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다. 우리 모두 다 죄 가운데 오염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지성도, 우리의 의지도 죄로 인하여 오염되어서 아무리 내가 의지를 가져도 선한 일을 행할 수가 없고, 아무리 알고자 해도 주님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그러잖아요. 어떨 때는 믿을 마다 너밖에 없어, 너밖에 없어. 조금만 오해를 사면 믿음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겠어요? 하루에도 상황에 따라 내 마음이 막 갈팡질팡하는데, 하나님 계신 것 같았다가 안 계신 것 같았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떤 상황에도, 어떤 감정에도 변치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을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쑥날쑥한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는 믿음으로 마치 폭풍 중에 담대하게 항해하는 배와 같이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럼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우리의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때 같이 그 교회 지체들하고 이제 아우니치, 국내 아우니치를 갔었어요. 그때 다른 교회였었는데 고흥을 갔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마을 축호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할머니들 전도를 했는데, 할머니들이 뭔가 서울에서 청년들이 왔다니까 너무 그 자체가 신나신 거예요. 마을 가면 다 저희를 맞이해 주고 너무나 막 좋아해 주세요. 이렇게 막 할머니들만 안마도 해드리고 이렇게 해드린 다음에 마지막에 복음을 막 전했어요. 전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할머니, 뭐 알겠대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영접기도 한번 따라해 보시자고 하는데, 전 참 그때 신기했던 게 그걸 못 따라하시는 거예요. 못 따라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따라만 해주세요. 근데 못 하겠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적인 관계가 있어도 이 앞에 인격적인 반응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는가. 이게 정말 이게 인간의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이러실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데, 근데 저는 예수님 믿어도 아직 방언 못해요. 저 성령이 체험 못했어요. 그럼 제가 뭐가 문제일까요? 제가 신앙이 부족한 걸까요? 뭘 더 해야 될까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뭔가 성령의 어떤 역사를 경험하지 못함으로 인해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도 그랬었어요. 저도.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기 전에 그들이 이미 먼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실 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모나 내게 복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네가 알고자 해서 네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는 말씀해 주시죠. 성령님이 그때 그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에 그들이 이 방언이라든지 성령의 은사를 체험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다고는 하는데, 예수님 믿으면 성령이 임하신 걸 하는데 뭔가 체험을 못해서, 영적인 어떤 무언가를,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지 못했으면,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도 뭔가 성령님이 날 좀 안 좋아하시나? 아니, 내 안에 올 때 성령님이 좀 약간 좀 뭔가 부족하셨나? 성령님께서 윤씨가 미안해, 내가 올 때 내가 급히 오느라고 은사를 못 챙겼어, 내가 다음에 올 때 방언도 좀 하게 해주고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하신다든지, 네가 아직 기도가 부족해, 기도를 똑같은 기도를 1000번은 해야 돼, 그래야지 내가 뭔가 할 수 있어. 성령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제가 어릴 때 매우 보수적인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20살에 이제 방언을 받았던 것 같아요, 어디 기도원을 가서. 근데 아직 뭐 그거 잘 몰랐어요. 교회에서 그런 걸 잘 얘기를 해주지 않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뭐 방언하는 사람이 뭐 흔하진 않은 그런 분위기의 전통적인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청년부 친구들이 하나 둘 방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 집에서 자주 모여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한 번은 이제 그 기도하는 친구들 같이 저희 집에서 같이 기도를 하는 중에 한 명이, 한 자매가 있는데 막 우는 거예요. 왜 우는지 얘기해 보니까 누구도 방언 받았는데 여기서 나밖에 방언을 못 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나밖에 방언을 못 한다고. 너무 막 서운하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를 해서 저희가 같이 기도하기로 했어요. 같이 막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방언을 주세요, 누구한테 방언을 주세요, 막 기도를 하다가 그 막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뭔가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게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런 뭔가 은사적인 것, 성령님 방언에 대해서 판단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를 좀 생각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떠냐고 물어봤는데 그런 게 있었던 것 같대요. 그래서 같이 회개 기도를 했어요. 그거죠. 성령님, 그걸 성령님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고 거부했던 걸 회개한다고,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기도하는 중에 방언이 탁 열린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되게 큰 사건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 성령님은 부족한 분이 아니신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뭔가 막 강압적으로 막 기계적으로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 막 우리 혀에 네가 안 해, 네가 할 수 있나 없나 보자, 막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막 하는데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성령이야. 이번 식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막 강압적으로 비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함께 하시면, 그분이 하나님이심에도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 그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아무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그분의 뜻을 위해서 때에 맞게 역사하십니다. 그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어떤 세례나 어떤 의식을 행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구하는 자들에게 친히 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신다면, 그분을 더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그분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분께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믿음에 반응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성령님께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만져주세요. 진리의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주님을 더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이, 예수님이 진짜 나의 구주이심을 내가 온전히 믿게 해주세요.
그 무엇도 나를 다스릴 수 없음을, 주님 외에 그 무엇도 나의 주인이 될 수 없음을 내가 온전히 믿고 그리하여 주님 안에 자유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성령님 내 안에 임해주세요.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내 안에 빛으로 임하셔서 모든 더러움과 어두움 가운데 갇혀있던 것들을 드러내 주시옵고,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참 생명과 정결케 하심을 경험하는 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성령님 오세요. 임해 주세요. 성령님 향해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여 이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을 더 많이 알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이 미약할지라도 아버지, 이 시간 주님 계신 이 존전 앞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오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마음이지만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찬양하게 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요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를 아시면 주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에 대하여, 나의 삶에 대하여 주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내가 더듬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나의 경험, 지난날의 나의 경험, 나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 당신을 믿음으로 내일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나의 인생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족하게 후이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나의 삶과 세상을 변화시키며 나아가는 내 모든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 안에 거하기 원하시는 주님, 성령님의 놀라운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구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과연 신실하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온전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